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무교절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같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두 번째는 맥추절, 광야 40년을 거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기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한 그 날들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며 바라고 있죠.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 거두들인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들이죠. 그런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 바로왕을 꺾어버립니다.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임금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2개월 정도 지나죠.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되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에 지금 이 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과 환경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건들을 기억하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부터 14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시간을 가면서 썬 나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한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시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77절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체험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들. 추수감사절이 되거든 1년을 수확할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고 진짜 신기하게도 곡식을 창고에 풍부하게 드리는 그런 날들이 오거든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와닿았을까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교절, 이 6월절은 이미 과거의 날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엄청나게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날들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죠. 666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깊이 알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두려움과 절망의 날들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그 두려움과 절망의 날들의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애굽 땅에서 육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을 시켜서 육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을 보고 두렵고 염려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냈는지를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하셔야지만이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염려 때문에 매몰되어가는 순간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덩어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졌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는 어디 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기가 막힌 것을 보고 나서 돌판을 다 두드려 부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음이 진짜 이거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구나. 눈만 돌리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환경도 힘이 들어서 낙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반드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영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인생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장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변하게 되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3500년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까요? 대략 500년 전에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 배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타고 그 이름이 역사 속에 있죠. 메이 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2달 동안의 항해를 거칩니다.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청교도와 부교도, 그러니까 청교도, 개신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2달 동안 항해를 거쳐가지고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11월 달에.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겨울을 보내고 한 해를 지났을 때 그들이 추수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거, 수장절을 보냈던 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하고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동일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3500년 전은 광야를 통과했지만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은 항해를 타고 바다를 통과합니다. 항해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현실에 살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17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정신없이 온 세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의 날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 사건들이 역사 속에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감사절 또 역사적으로 오늘 이 미국을 건너간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옵니다. 역사는 흘러오는데 그 안에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현실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모든 일들에 흥하든 망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수수감사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아비벌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현실의 엄청난 고난들 속에서 구원받은 날들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진짜 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싶다. 가톨릭에서 눌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온전하게 열려가지고 내가 개신교도로서 청교도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드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실제 영적인 그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근데 많이 타락하고 넘어가고 있죠.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역사는 늘 유한하고 늘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늘 지키려고 하면은 1년에 수확했을 때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일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일을 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모든 일에 따라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거룩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평안이 임하는 거고 거룩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게 할 겁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단하고 이런 인생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움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느끼게 될 겁니다. 희노애락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가 여호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전능자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이룰 것이며 내 믿음대로 내가 이룰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마음먹은 대로 가라는 겁니다. 밟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발을 밟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것뿐이지 연단되고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에 대하여 지식을 깨달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나갈 것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할 때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발생합니다. 사단들이 역사하고 환경들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학적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하라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환난을 받을 것이고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믿음이 있다면 절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안식을 얻을 것이며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이 마음의 안식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런 복을 받게 되거든. 복을 받거든. 맥주,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고 나거든. 강하고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서 말씀을 이루면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고 나거든. 맥주절도 복을 받고 수장절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둔 대로 다 복을 받고 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3번은 너희들 3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 구원해 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6월절, 무교절 잊지 말고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환난의 날들을 극복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메이플란을 타고 갔던 사람들이 바다를 통과하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 추수감사를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은 반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도 잊어먹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영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의 하나님의 복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셨다가 뺏어가시는 분이 절대 안 해요. 마귀들은 주었다가 뺏어갑니다. 그럴듯하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전부 황폐함만 남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빵이 안 남습니다. 마음의 공허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든 무엇의 축복을 받든 세상을 따라서 타협을 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루고 난 뒤에 성취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영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복을 받고 수장절에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창고에 물질을 저축하는 이런 인생에서 내 영혼의 창고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맥주절,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감사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나 같은 자를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율법은 복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율법의 복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 주는 생명의 복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복, 자연적인 축복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복,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맥주들의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수장들의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복도 다 받으셔야 되지만 그 복,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을 누리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나눔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고 또 천국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리합시다. 영원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복을 주고 단편적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수장들이 되게 되면은 텐트를 치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수장들이 되면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래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때 텐트를 치고 왔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모든 역사의 시간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간 것들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평안의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많은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심령이 회복될 때 그때마다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젠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힘이 들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고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고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심령이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거룩의 영혼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 하는 삶은 계속 바꾸는 삶, 고치는 삶이죠. 내 고치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사야 66장 2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17전이 우리 교회도 맞이하면서 오늘 보니까 전번주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교회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하신다. 저는 느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다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저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준비될 생각도 안 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이제 다 회복이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 가정, 내 인생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전부 손꼽으니까 감사할 것뿐이에요.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물론 가정 중에서 좀 힘든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 뿐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2022년도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고
2024년 3년도에는 꿈을 가지시고 추수감사를 위해서 힘을 얻는 복이 임하셔서 힘을 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복을 다 누리시고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